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언 그러면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스스로 자자에다가 봉헌할 때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는 그다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외경에는 꽤 많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고보 복음서라고 약 20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가 있는데, 사실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복음서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한 70종류 정도 되는데 그 일부라도 남은 게 뭐 한 40종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야고보 복음서에 의하면 성모님의 탄생은 다니엘 예언서하고 비슷한 다니엘 예언서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어쨌든 안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약속하고 성모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성모님을 3살 때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 복음서에 의하면 성모님과 안나와 요아킴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야고보 복음서 자체가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적은 것이라 거의 뭐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고는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께서는 어떤 특별하게 불림을 받으신 분으로 이해했고, 그 특별한 불림을 받으신 분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제 그 400년, 그러니까 5세기경에 예루살렘에 그 성모 성당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 성모님 성당을 봉헌하는 기념일을 이제 오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념일을 지내다가 또 안 지내다가 뭐 이래다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우리 기념일 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성모님의 자언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삶이라고 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을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그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도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뭐
수도자나 막 성직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과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뜻해요. 사실 봉헌하다는 뜻은 이렇게 성별되다는 것과 이제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그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이제 봉헌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봉헌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의 현존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매우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뒤에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내 형제요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형제요 자매요 그런 부모 자식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게 될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거의 건달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바로 이런 관계가 혈연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할 수 있는, 현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교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뭐 이렇게 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이렇게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Get out, 꺼져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서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평가 잣대를 대고 그를 평가하거나 그를 단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단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 형제라면 형제를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모님 자헌 기념일을 지내면서
내가 봉헌된 삶을, 성별된 삶을,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향이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